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8편 개정입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피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의 말씀을 따르는 광풍이며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과수와 모든 백향목이며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며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며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을 홀로 높이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시편 148편의 말씀을 가지고 창조와 찬양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금 시편 마지막 부분으로 가면서 찬양에 대한 시편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148편인데 시편은 150편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2년 정도 맞죠? 시편 강의하고 있는데 이제 150편 되면 이제 시편이 마지막으로 끝나게 됩니다. 오늘 찬양 시 지난주와 동일한 찬양으로 계속 이어져 가는 시인데 오늘의 시는 조금 더 깊이가 깊은 시입니다. 오늘의 시편 저자는 다윗으로 알려져 있는데 단순히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세계 또 피조 세계, 그러니까 물질 세계, 하나님 만드신 물질 세계, 영적 세계, 물질 세계, 그리고 이미 만들어진 창조되어진 창조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모든 만물, 모든 영혼에 걸친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조 우리가 본 적이 없고 우리는 알 수 없는 미지의 영역이고 믿음의 영역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창조됐습니까? 아니면 진화됐습니까? 정말입니까? 닭이 먼저입니까? 달걀이 먼저입니까? 닭이 먼저입니까? 네. 우리는 창조를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너희들 창조 믿냐? 그럼 나에게 보여줘라. 증거를 대라 한들 우리는 증거는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오직 증거로서 제시할 수 있는 것은 성경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똑같은 24시간을 살아가는 것 같아요. 똑같은 해가 뜨는 것 같지만 그 해와 달과 시간과 온도와 바람과 모든 것은 다 다릅니다. 어제의 해와 오늘의 해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창조라는 것은 우리가 날마다 특별하고 새로운 것이기 때문에 그 감동이 매번 새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창조는 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에서부터 볼 수 없는 것까지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창조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몸이 창조되었는데 여러분의 몸속 다 볼 수 있습니까? 몸속 어디에 뭐가 있는지 여러분 압니까? 의사들도 해부학을 하지만 의사들도 다 볼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창조되었다라는 것은 신비로 남아 있는 것이지 그것을 다 증명할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우리는 창조가 아니라 진화야, 이것은 우연으로 만들어진 거야 라고 좀 엉뚱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알지 못하고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진지를 알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만들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분석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몸, 우리의 인생, 이 세상은 어떤 존재, 조물주가 세팅을 먼저 해놓은 거예요. 세팅을 해놓고 사람들이 그 방식대로, 그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창조자,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강아지, 고양이, 새들 만드신 하나님인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드셨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나를 만드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바다 한가운데 떠 있거나 아니면 그 울창한 숲 안에 들어가 있을 때 여러분은 대자연 앞에서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파도가 높이 치는 그 파도 앞에 한번 서 보셨습니까? 거기서 당당하게 여러분 고개 들고 여러분의 그 온 힘을 다해 서 있을 수 있습니까? 파도 앞에서 여러분은 도망가거나 몸을 움츠릴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대자연 앞에서 겸손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대자연을 지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겸손해진다라는 것의 증거는 뭐냐면 찬양한다는 거예요. 내가 찬양을 한다라는 것은 그 존재 앞에 겸손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자연은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바람소리, 새소리, 바닷소리, 모든 소리들은 찬양을 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을 통해서 우리를 포함한 모든 자연, 모든 존재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하고 있는지, 어떤 존재들이 과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지 한 구절씩 볼 텐데, 오늘은 특별히 창세기와 오늘 시편을 연결을 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랑 왔다 갔다 하니까 여러분 확실하게 좀 구별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1절, 시편 1절, 오늘 1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찬양한다라고 시작하죠. 할렐루야. 근데 첫 번째로 찬양하는 게 누가, 어디서 찬양을 합니까? 어디서 찬양을 한대요? 하늘에서 찬양을 한다. 여러분이 아는 하늘은 몇 개입니까? 여기는 하나. 여러분 아는 하늘은 몇 개예요? 우리가 보는 하늘, 그 위에 하늘이 또 있나요? 여러분, 파란 하늘 보이죠, 그죠? 근데 만왕경으로 보면 어떤 하늘이 보여요? 대기권 밖에 컴컴한 우주가 보이죠, 그죠? 네. 또 성경에는 우주 밖에 또 하늘이 있다고 그래요. 삼층천이라고 바울이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하나를 알고 있다고 하지만 세 개는 보통 알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보는 하늘, 스카이, 그 다음에 스페이스, 우주 알고, 그 다음에 우주 밖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과학이 발달하기 전에는 우리가 보는 하늘이 다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만원경이나 그런 기술이 발달하면서 우주선이 가면서 우주라는 하늘을 발견하게 되고, 이제 우주라는 하늘을 발견하면서 우주도 끝이 있다. 우주 끝에 또 어떤 공간이 있다라고 하늘을 세 개로 분리를 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이 지금 다윗이 2000년, 3000년 전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늘 위에 하늘이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보다 훨씬 나은 거죠, 그죠? 천체 만원경도 없었는데 하늘 위에 하늘이 있다는 거 어떻게 알았을까요?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1절에 아까 보면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라는 거예요. 이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한다는 것은 우리가 보는 하늘이 아니라 가장 높은 차원의 하늘이에요. 가장 멀리 있는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한다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가장 높은 하늘에서 찬양하는 존재가 누구일까요?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는 하늘이 아니라 가장 높은 하늘에서 찬양하는 존재가 누구예요? 천사예요. 다윗이 천사가 찬양을 받는지 안 받는지 모르겠지만 천사가 찬양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천사가 살았던 하늘 뭐라고 써 있습니까? 맨 마지막에 군대라고 할 때 그 군대가 어디 있는 군대입니까? Heavenly Host. Heaven.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는 하늘이 아니라 그 위에 헤븐에 있는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영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지 않은 영적인 세계인 그 천사들이 사는 하늘에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1절에서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우리가 보이는 하늘, 그 우주 위에 또 다른 하늘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영어로는 heaven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천국이 있다.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죽으면 어디 갑니까? 지옥 가면 안 되고 천국 갑니다. 네. 천국이 있어야 갈 거 아니에요. 없는데 어떻게 가요? 일단 있어야 갈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근데 천국이 있대요, 없대요? 있대요. 헤븐에 있대요. 헤븐에서 천사들이 찬양을 하고 있대요. 우리랑 상관은 없지만 천사들은 이미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이 지은 그때부터 천사들은 헤븐에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도 하나님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만드신 그 천사도 창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뭐 해야 돼요? 찬양해야 돼요. 천사의 일은 창조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찬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짓기 전에 천사를 지어 놓으시고 영계, 헤븐이라는 그 영들이 사는 세계를 지어 놓으시고 거기서 천사들로부터 찬양을 받으시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인가, 그 시점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천사들만 사는 영계가 아닌 그 다른 그 밑에 영계에 속해 있는 어떤 한 공간을 지으시기로 작정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 무언가를 만드십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뭐와 뭐를 창조하셨대요? 천지가 뭐예요? 그죠? 하늘과 땅이죠. 근데 영어 성경에 뭐와 뭐로 되어 있어요? The heavens and the earth죠. 아까 heaven이 누가 산다고 그랬어요? 천사가 산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대요. heavens와 the earth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느 때인가에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영계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지를 창조하셨어요. 지가 뭐예요? The earth죠. 근데 이 지는, the earth는 우리가 사는 이 지구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영계 밑에 어떤 세계를 만드셨어요. 재밌죠? 그 heaven 밑에 어떤 공간을 the earth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the earth의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예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어디 위에 운행하신다고요? 수면에 운행하신다.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지는, 그 땅은 흑암이 가득했어요. 공허했어요. 그러니까 영계 아래 무슨 공간을 지으셨는데 우리가 불 끄면 깜깜하잖아요. 그 깜깜한 것처럼 깜깜한 공간이 하나가 만들어진 거예요. 공간 만들었는데 그 공간은 뭘로 채워져 있었어요? 흑암과 공허함과 또 뭘로 채워져 있을까? 거기는 혼돈과 뭐가 채워져 있을까요? 하나님의 영은 어디를 운행했다고요? 예, 그럼 거기에 뭐가 채워져 있던 거예요? 예, 제가 그 말을 들으려고 지금까지 영계 밑에 어떤 공간을 만드셨는데 그 공간이 흑암과 공허함과 혼돈이 가득했는데 그 안에는
물이 가득한 거예요. 왠지 몰라요. 하여튼 물이 가득한 공간이니까 풍선에 물 가득 담아놓고 만들어 놓은 거랑 똑같아요. 근데 깜깜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구가 아니에요. 그냥 영계 밑에 어떤 공간이 있는 거예요. 수증기가 가득한 어떤 공간입니다. 근데 공간을 만들어 놓고 이제 하나님이 여기다가 무엇을 만들 거야라는 계획을 세워 나가시는 게 창세기입니다. 이런 껌껌한 공간이에요. 그럼 거기에 가장 먼저 만들고 싶은 게 뭘까요? 여러분 껌껌한 집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하시는 게 뭐예요? 그렇죠? 하나님 뭘 먼저 만드셨을까요? 그렇죠? 어떻게 하셨어요? 예. 당연한 것 같죠? 예. 하나님 어떻게 뭘 먼저 만드셨는지 바로 3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그러니까 첫째 날에 뭘 만드셨어요? 빛을 만드셨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빛은 또 우리가 보는 이런 빛이 아니에요. 태양빛도 아니에요. 이 빛은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만이 보실 수 있는 그 빛이에요. 근데 빛의 근원을 첫째 날에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첫째 날에 하나님이 빛을 만드신 다음에 이제 이튿날, 셋째 날부터 쭉쭉 뭔가를 만들어 가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빛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 좋아하시는 그 빛을 통하여서 무언가를 또 계속 만들어 가십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으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3절과 4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러분 아까 전에 창세기에서 흑암이 가득했고 공허하며 그 안에 수증기가 가득했고 그 위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한다고 그랬죠. 그죠? 근데 4절에 뭐라고 나와요?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모두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다윗이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여러분 하늘 위에 물이 있다는 거 아셨습니까? 오늘 처음 아신 분 하늘 위에 물이 있다. 근데 다윗은 3000년 전 사람들이 어떻게 알았을까 그거를? 네.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면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도 그를 찬양할지어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해와 달을 만드셨는데 지금 이 3절과 4절은 순서가 바뀌어 있어요. 창세기를 보면. 그래서 하늘과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지 창세기 1장에서 6절, 8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나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라. 이게 글자로 보면 잘 모르시겠죠. 그 다음에 보시면 화면이 있습니다. 그림이 있습니다. 이제 공허했어요. 공허한 가운데 하나님의 빛이 있으라 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빛이 생겼어요. 근데 그 빛이 있으라 하신 그 공간 안에 하나님이 물과 물을 나누셨어요. 물이 꽉 차져 있었어요. 근데 그 물이 꽉 차져 있는 사이에 하나님이 스페이스를 하나 만드셨어요. 동그랗게. 그래서 물과 물을 나누실 때 한 물은 위쪽으로 올라갔고 한 물은 아래로 모였어요. 그래서 윗물과 아랫물이라고 그래요. 지금 저기 동그란 가운데 있는 게 뭘까요? 저게 아랫물입니다. 아랫물. 그리고 검게 있는 것이 공간이에요. 스페이스. 여기 말하는 궁창. 궁창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궁창 밖에 또 뭐가 있습니까? 물이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해가 가십니까? 지금 하나님이 이시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눈다 그러죠. 그러니까 궁창을 만드셔서 물과 물을 나누신 거예요. 물과 물을 나누신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저 검은 공간을 뭐라고 부르신다고 그랬어요? 그죠? 궁창. 그래서 하늘이라고 부른다. 스카이라고 부른다. 그러세요. 여기까지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물과 물을 나누셨기 때문에 조금 전에 시편에서 읽은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할 때 하늘에 있는 물이 뭐예요? 저 검은색 밖에 있는 물이죠. 그 물이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다윗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지금 뭐 하시는 거가 지금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신 거예요. 궁창을 이렇게 검게 궁창을 만드시고 윗물과 아랫물을 나누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 4절은 둘째 날의 창조 기사예요. 아까 읽은 대로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그러니까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의 물들도 그를 찬양한다. 예. 없는 존재들이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주 공간을 만드셨어요. 궁창을 만드시고 아랫물과 윗물을 만드셨어요. 그 다음에 윗물은 건드리지 않으세요. 근데 이제부터 아랫물을 가지고 하나님이 뭔가를 또 창조하십니다. 창세기 1장 9절에서 10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미 물과 물을 나누셨죠. 근데 이 가운데 모여있는 물이에요. 이 가운데 모여있는 물에서 묻이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가운데 모여있는 물들을 또 물이 하나로 이렇게 모이게 하시고 묻을 드러나게 하세요. 근데 가운데 있는 물이 모인 게 뭐라고요? 빨간 말로? 빨간 글씨로? 그죠? 바다가 되는 거예요. 그럼 바다가 물이 모여서 바다가 되고 그 물이 모이니까 드러난 묻이 뭐라고요? 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땅은 그때 만들어진 거예요. 아까 the earth, 천지가 아니라 지금 land가 우리가 사는 땅입니다. 그 땅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땅이 드러났어요. 그 다음에 뭐를 하실까요? 이제 그 땅에다가 식물과 나물이 아니라 나무와 나물도 지으셨겠죠? 모든 것들을 다 거기다가 심어 놓으십니다. 이때까지가 셋째 날이에요. 되게 쉽죠? 첫째 날은 빛을 만드셨어요. 근데 빛은 우리가 보는 빛이 아니라 영계를 비추는 빛, 우주 공간을 비추는 빛. 그리고 둘째 날은 땅에 물과 물을 나누시고 그 가운데 있는 물에서 땅이 나오게 하시고 모이게 하시고 물이 모이게 하시고 바다와 랜드를 지어 놓으십니다. 그리고 랜드를 지어 놓으신 데다가 나무들 그리고 그 모든 식물들을 다 지어 놓으십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셋째 날까지 쭉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 다음 날 넷째 날 어떻게 하셨는지 14절부터 17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이 두 광명체는 뭘 것 같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낮에 뭐가 뜹니까? 그리고 저녁에 달이 뜨죠. 두 광명체를 지어 놓으신 거예요. 그 두 광명체를 어디에 놓으셨다고요? 14절에 어디에? 궁창에. 아까 궁창 어디였어요? 그 검은 그 테두리 같은 거 있죠? 그 궁창에다가 태양과 해와 달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해와 달을 통해서 뭐를 주관하게 하셨어요?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계절이 바뀌는 건 왜 변화가 될까요? 태양과 달과 지구의 인력 때문에 서로 당기는 것 때문에
조수간만에 차도 그거로 생기고 모든 계절, 모든 날과 해, 모든 징조들이 그 세계 광명체들에 의해서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창조를 통해서 광명체를 만드시고 저녁이 되게 하시고 낮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언제인지 모르지만 창조된 그 이후로부터 이 법칙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시편 148편 5절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것들이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면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피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오늘은 창세기는 여기까지 볼 건데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이렇게 오면서 태양 만드시고 해 만드시고 모든 것들을 세팅을 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세팅을 해 놓으시니까 그 세팅해 놓은 그 모든 만물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것들이 여호와를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He commanded and he was created.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세팅을 딱 해놓으셨어요. 세팅을 해놓으시고 그것이 변하지 않도록 영원히 변하지 않도록 세팅을 해놓으시고 그 세팅해 놓은 그 모든 만물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람 소리, 천둥 소리, 파도 소리 모두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동물의 울음소리들, 우리가 듣기에 오싹한 그런 여우와 그런 늑대 그런 울음소리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찬양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지어 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그들은 찬양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찬양이라는 것은 가장 겸손한 행위예요. 내가 지음받았다라는 것을 인정하면 그 다음에 나와야 되는 것이 뭐예요? 찬양이에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우리는 찬양하는 것입니다. 창조를 믿으면 우리는 더 겸손해지는 거예요. 창조를 믿으면 우리는 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을 잊어버렸다, 찬양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자연 속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연에 들어가면 찬양의 소리를 듣게 되고 나도 찬양이 나오게 됩니다. 제가 가장 꿈꾸는 거는 이렇게 주일에 예배당 오는 게 아니라 자연에 들어가서 함께 자연을 노래하며 자연을 맛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가장 좋은 예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유 예배 가면 항상 첫 번째로 부르는 노래가 뭘까요? 그렇죠. 모든 공통적인 찬양,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아니면 찬양하여라 그거죠. 예. 여러분 야외 예배 가서가 아니라 우리는 내가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물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지금 이전에 우리가 살펴본 데는 자연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시편에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 또 누가 어떤 사람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찬양을 해야 되는지 다윗이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7절부터 1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의 말씀을 따르는 광풍이며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과수와 모든 백향목이며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며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며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여호와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남이시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 받으실 이시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맨 처음에 천사들이 찬양한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해와 달이 찬양한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모든 식물, 동물, 우주가 찬양한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우주 안에 있는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왕부터 아이까지, 어른부터 노인까지 다 찬양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임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창조주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창조주를 찬양하면서 그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